네, 여러분 오늘도 오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한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이 찬송으로 우리 함께 힘껏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강봇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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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제 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신 다음에 여리고로 들어가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들었기 때문에 뒤처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려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2절에는 삭개오가 세리장이라고 돼 있죠. 그냥 세리도 아니고 그 지역의 세리장, 다시 말해서 세리들 중에 대표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삭개오는 아마도 나이가 꽤 많았을 것 같아요. 최소 중년 이상은 됐겠죠. 거기다가 부자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돈을 위해서 민족도 배반하고 그리고 신앙도 배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자였겠죠. 더구나 세리장이었는데요. 부자였기 때문에 입는 옷도 굉장히 고급이었을 것 같아요. 고대에는 염색 천이 굉장히 귀하고 비쌌기 때문에 부자들만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채색 옷을 입은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아마 삭개오는 눈에 띄는 채색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고급 채색 옷을 입은 나이 지긋한 세리장이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그 모습은 보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오로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 모습은 마치 어제 본문에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큰 소리로 부르짖은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표출된 돌발 행동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삭개오는 그토록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아마도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을 거예요. 어떤 소문입니까?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어떻게 취급하죠? 죄인 취급하고 개 취급합니다. 그러면서 멸시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만은 달랐다는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만은 세리들을 상대해 주셨고요. 세리들과 식사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각지에 퍼졌겠죠. 삭개오도 아마 그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소문이 귀에 굉장히 잘 들어왔겠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던 12명의 제자들 중에는 세리 출신인 마태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삭개오가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 그리고 7장 그리고 15장에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함께 하신 내용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이유가 그 세리들의 친구가 되신 예수라고 하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그렇다면 이분이 나도 받아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것이겠죠. 아마도 단순한 호기심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미 많은 세리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던 것처럼 어쩌면 삭개오도 그러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을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이유가 달리 뭐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다른 이유가 떠오르질 않습니다. 눈에 띄는 고급 채색 옷을 입은 중년 또는 노년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기는 이렇게 반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요, 존댓말과 반말로 구분되지 않은 언어였다는 것을 감안하고 우리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요, 나무 위에 오른 사람의 이름이 삭개오라는 것을 바로 알고 부르셨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날 처음 봤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고요, 삭개오가 세리장인 것도 아셨겠죠. 그리고 다른 세리들이 그랬던 것처럼 삭개오도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집에 머물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요, 이렇게 반응했다고 해요.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서 삭개오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삭개오는요, 그저 기쁘고 즐거운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결심을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8절을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자세로 말했다고 하죠? 서서 주께 여짜오되, 서서 이렇게 돼 있죠. 성경에 삭개오가 서서 말했다는 것을 일부러 이렇게 명시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삭개오가 서 있을 때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게 아니고요, 삭개오는 일부러 식사 중에 마치 시중을 드는 종처럼 서서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드렸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던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려는 태도를 취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보다 더한 피해 보상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더 이상 동족을 등쳐먹었던 세리장으로 살지 않겠다, 세리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만큼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그런데 로마 정부에게 붙어서 매국노 세리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는 동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는 삭개오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삭개오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 삭개오의 집에는요, 아마도 다른 세리들도 많았을 거죠. 삭개오처럼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그런 세리들도 그 자리에서 많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날 삭개오의 집에는 모든 죄가 힘을 잃고 무너져 버리게 됐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집에 충만하게 임했던 거죠. 큰 기쁨과 감사와 회복으로 가득한 그런 날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면서 웅성거리면서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삭개오와 같은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어요.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구절에 대해서 매일 성경 설명란에 이런 멋진 글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중풍병자, 나환자, 시각장애인, 세리 같은 자들을 버린 자 취급하며 주변부로 밀어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잃어버린 자로 여겨 예수님 곁으로 또 공동체 속으로 데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는 버린 자가 없고 오직 잃어버린 자만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찾고 있는 잃어버린 자를 버린 자처럼 대하고 있진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과 장애인들과 죄인들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으로 여기며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그들을 잃어버린 자로 여겨서 애타는 마음으로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 덕분에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도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또 다른 잃어버린 자들을 버린 자 취급하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삭개오에 대해서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위해 체면도 버렸어요.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재산들도 많이 버렸습니다.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고 예수님을 위해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 청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음을 믿음으로 선언하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로 결심해야 되죠. 그리고 또 다른 잃어버린 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돕는 역할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삭개오를 이름으로도 아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잘 아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이름 아시죠?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만나고 싶어 했던 삭개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삭개오가 체면에도 불구하고 나무 위로 올라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를 주님은 아셨습니다. 주님, 그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아십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도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갈망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청산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청산해야 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삭개오처럼 주님 앞에서 과감하게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거룩한 삶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제는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삭개오를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있음을 우리가 눈을 들어 볼 수 있도록 도우시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내어드리고 예배하며 또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을 표현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처럼 새로운 인생을 위한 결심도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찬양이나 어떤 예배나 어떤 기도보다도 더 기뻐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요, 담길교회와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워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버린 자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사람으로 여겨서 그들을 정말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잘 감당하는 담길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삭개오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이니까 우리가 또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